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 시간, 이 아침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이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듣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장소는 바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될 당시 들렀던 미항이 있었던 섬이지요.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는 길에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그 미항에서 떠나 그레데의 또 다른 도시였던 베닉스로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은 굉장히 생각보다 꽤 큰 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 그레데 섬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 꼭 해상무역을 위해서는 거쳐 지나가야 하는 해상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던 당시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의 영적인 토양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로 유명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짓말하다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 머물고 있었던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헬라 시인 중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헬라의 7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자기의 시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식구를 적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죠. 그레데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이 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가 음행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이 그레데는 거짓말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거짓말쟁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섬 전체 거주민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 문화 속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원리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그레데 사람들은 노상 강도를 훌륭하다고 간주한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든 진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서슴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레데 사람들 평가할 때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 그 섬의 문화적, 사회적, 영적인 토양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레데 섬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웠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곳 사람들은 나태했고 게으르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 그레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도였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를 일구고 목회를 하며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했던 그 디도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깨울 것을 그 목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그레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이 횡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그 문화권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도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문화 안에도 어느새 탐욕, 음란, 거짓,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문화들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세속화된 문화가 침투하고 개인의 신앙의 삶에 영적인 나태함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과감하고 엄격하게 배척할 것을 배척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쫓아낼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그레데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는 속이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라는 것은 거짓말하며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따르지 않은 채 헛된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왜 그러한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고 침투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교리들을 부정하며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결국에는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하여 그 교주에게 충성하며 모든 물질과 모든 정성과 모든 시간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단들이 그토록 거짓말을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반드시 막으라라고 강하게 디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런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은 교회 안에 침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코로나 상황이 되자 이 이단 종파들이 어떠한 방법까지 사용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강좌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강좌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튜브나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교리 강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막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마치 이것이 바른 교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시 디도에게 그러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된 이단 종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성경 공부라든지 온라인 강좌라든지 혹은 잘못된 교회 밖에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들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싶으셔서 혹시라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인지 과연 바른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를 꼭 한번 검증하신 후에 개인의 사역을 위한 도구, 이단을 위한 도구가 아닌지 한번 경계하시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자격이 5절부터 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요약하자면 딱 한 가지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본이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그레데 섬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이 횡행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실되지 못한 영적 토양 가운데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역할, 일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뚝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을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레데 섬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그 복음을 들고 거짓된 정말 잘못된 문화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던 디도와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처럼 맑은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거짓되고 음란하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수많은 만남들과 관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행복의 이유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척박한 그레데 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척박해져 버린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던 디도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척박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이며 물질적인 아버지 세상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 나아갈 때에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세상을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담대하게, 결단력 있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제거하고 입을 막으며 아버지 동화되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 문화 속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며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대한민국 땅에 드리워진 아버지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의료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생계가 어려워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이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모든 국민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노인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디도가 그 그레데 섬의 거짓된 문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귀한 사역에
뚝심 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레데 교회의 많은 일꾼들을, 신실하고 진실된 일꾼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음란하고 또 탐욕적임에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동화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거짓된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도처럼 또 그레데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현실 삶 가운데에 참 많은 씨름과 분투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변화시켜 나가며 주의 길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관계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에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들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방학이 되었지만 또 2학기 내에 또 양육과 훈련이 진행이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이 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숙하며 성장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